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창세기 3장 7절로 9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은 결단코 도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백을 믿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는 죽은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자꾸 찬양만 해? 나 기도하려고 왔는데 왜 자꾸 또 말씀만 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 여러분의 영혼육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도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눈앞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피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느낄 때 더 쉽게 도피해버립니다.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미 중독이었어. 나는 알코올 중독이었어. 난 정신병 환자였어. 그러면 그것이 쟤 원래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던 애야. 라고 뒤에서 쑥거릴 일이 없죠. 내가 먼저 떠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지.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할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정신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우울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예배는 신기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배입니다. 대구에서 윤숙자 권사님 올라왔는데 어저께 막 여기서 생수의 강이 막 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는데 기쁨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을 먹어도 이러고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겁지겁 잡수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며 허겁지겁 먹으려고 준비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막 먹이십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신 걸 온몸으로 체험하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고 하는 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도피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예, 내가 자꾸 어딘가에 숨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면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옵니다. 죄 짓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이 재단에 와서 여기를 자꾸 피하고 싶다. 수상한 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이 종을 자꾸 피하고 싶다. 이 수상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도를 자꾸 피하고 싶다. 그 수상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성령 받은 자를 통해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이죠. 예, 그 주님은 도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고생했어. 정말 나를 따라다니다 고생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 나는 뻔히 알았어. 너희들이 연약하면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러게 내가 베드로 너한테 네가 새벽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너 안 한다고 당당하게 이 무슨 소리냐고. 나 죽음까지 같이 갈 거라고. 제자들도 나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다 도망갔잖아. 내가 너희들 도망갈 거 뻔히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 상처가 안 돼. 그냥 평안을 내가 너에게 선포할 테니까 그냥 그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 그래서 가자마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얘기하십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녁에는 앉을 자리가 없죠. 예, 저녁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척척 쫌쫌이 앉아야 되는데 낮 시간에 열심히 오셔서 예, 은혜 받으시고 저녁도 놓치지 마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습니다. 일단 위협이나 공포에 마주하게 되면요, 우선은 정지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과 동시에 죽은 척하는 거죠. 정지를 했음에도 나에게 가해지는 공포와 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 바로 도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인정할 때 치료는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이미 치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결코 도피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는 타조라 그래요. 이 타조는 키가 2에서 2.5m나 된대요. 나보다 훨씬 커. 체중은 130에서 140kg. 와, 나보다 2배는 더 커. 근데 날개가 작아서 날지는 못하나 시속 90km로 달린다고 그래요. 놀래봐 진짜. 야, 난 타조 자가용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타조 자가용 하나 사주세요. 예, 타조 자가용 타고 차 90km 달려봐. 뭐가 부럽겠어? 이야, 뚜두두두두두, 나 말 타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새가 웃지 못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적을 만났을 때 피해 달아나다가 모래밭만 나오면 머리를 쳐박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큰 몸이 다 가려진 줄 착각하고 머리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작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묻고는 그 큰 몸까지 전부 가려진 줄 알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잘하잖아요. 어디 고개만 딱 봐도 나 여기 있다 없다 찾아봐라 그러죠. 예, 머리만 받고. 타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타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죠. 제가요, 영적 전쟁 들어가서 얼마 전에 지옥에 가가지고 이 마귀들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 루시퍼하고 직면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나도 숨었어. 어떻게 숨었냐? 보니까 나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막 눈을 뚫고 들어가서 숨어 있더라고. 그러길래 나도 그 사람들 옆에서 눈을 이렇게 얼굴만 덮었어요. 눈을 다 팔 수가 없어서 눈으로 얼굴만 덮었어요. 이렇게 숨었어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에이그 이렇게 숨었다 그래서 쟤들이 모르겠냐? 야 직면하자. 야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대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루시퍼 옆에 있는 두 번째 그 마귀죠. 그게 제 찬양은 향기가 나. 제 찬양은 레몬향이 나. 제게서는 항상 향기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괴물같이 생긴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원래 내 거였잖아. 얘가 내 거 뺏어갔죠. 그거 내 거였어. 이러더라고. 예. 루시퍼가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룹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실 때는 교회로 오셔. 성가대로 오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를 마귀들이 막 잡는 거야. 그래서 능력 있는 찬양을 제일 싫어해, 마귀는. 그래서 막 사탄이 들어갈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막 이렇게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런 보혈 찬양. 막 찬양을 통해요.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고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가제가 있잖아. 수많은 성가제가 막 몇천 명씩 해서 진짜 화음을 맞춰서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그 찬양 듣다가 막 자복하고 떼글떼글 굴르고 막 회개하고 귀신 떠나고 병 고치고 이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저는 날마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목을 쓰니까 맨날 목이 쉬어 있는데 이 목이 쉬어 있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막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 이 찬양을 통해 막 여러분 심령을 수술하지 않아요? 아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 공중옷을 잡은 악한 영을 뚫고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중심을 다 모아서 드려야 돼.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렇게 타조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나는 무의식 세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무의식에까지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내가 은밀하게 저지른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혹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죠. 예를 들어 시험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날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합니다. 또한 만화나 게임, 오락, 술, 도박 등에 빠지기도 하죠. 이는 다가오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행위에 몰두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잘못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도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내려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도피하려고만 하죠. 자꾸 어딘가에 도피하려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보를 만나서라도 이 사람한테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바보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바보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앞서서 요나는 말도 안 돼. 그 패역한 세대에 나보러 가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일단 가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 중이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낼 리가 없어.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된 거죠. 결국은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환하게 열립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기 원하시는데요, 피하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보면 많아요. 본인들은 못 깨달아요. 물고기가 토해 놓지 않는 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하다가 어떤 갈등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수 타는 것 제일 더러운 거예요. 잠수 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일을 시킬 수가 없어.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리더자로 세웠는데 잠수를 탔다, 골 때리는 거예요. 단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잠수 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자로 못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수 타는 더러운 버릇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기 싫다, 너무 내가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문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원수 줬다고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입 싹 씻는 싸가지들. 그랬더니 아예 말 못하게 입을 본드로 붙여놔야 돼요. 네. 아주 그것도 강력본드로 붙여놔야 돼요. 잠수 타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최악입니다. 최악. 예수 이름으로 잠수병은 떠나갈지어다. 예, 제가 잠수 타는 거 봤습니까? 잠수 탈 일도 없겠지만 나도 사람이야. 웃어 이 사람들. 그럴 일이 없어요. 나는 360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잠수 타는 사람 잡으러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밥 될까 봐. 예. 경찰입니다. 천국 경찰.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지 않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예. 안 보면 그만이지 다시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도피하죠.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심한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는 직면에서 뚫고 나가야 돼요.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회피형 전략을 쓴다 그러죠. 갈등의 상황에서 가급적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호커와 월모트에 의하면 회피형 전략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사람들은 때로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 좋은 사이야, 그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문제가 지적됐을 때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 그 문제를 회피하고 대화의 주제 바꿔서 무조건 바꿉니다. 일단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뭔 말, 왜 이랬어? 그러면요, 먹을 거 아무거나 눈앞에 보이는 거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입 막는 거 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또 넣습니다. 이야, 장난 아닙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 또는 관계 내의 문제를 지적할 때 아주 말머리를 딱 돌려버리죠. 딴 말로. 세 번째 전략은 갈등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각해서 말하는데 전혀 심각하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 표정으로.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던 중에는 아주 작은 잘못도요, 이것이 크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티 하나만 묻어도 이게 크게 보여서 자꾸 띄워줘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은 요만한 흠도 점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셔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이게 다 확 부각돼 보이게 만들어 그걸 깎아버리고 씻어준다는 거지. 아멘. 근데 갈등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전혀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냐. 그것도 신기하다. 우리끼리 맨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회피형 전략은요, 갈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서로의 관심을 갈등으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려고 시작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신랑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딴 얘기하면 막 지금 심각하게 부부싸움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엉겹결에 그냥 그러다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저렇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를테면 상대가 불만을 토로할 조짐을 보이거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순간에 유머를 사용한다든가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함으로써 갈등의 순간을 넘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특히 아무리 피하고 도망쳐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도피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줄 알지만 사실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 여러분, 인간관계는 특히 아무리 피하고 도망쳐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야곱은 에서를 피하려다가 더 힘든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용서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구나.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더욱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도피의 종류와 속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자신만의 세계, 곧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어해.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사람, 심각한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관계없어. 이건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혼자 있다 그러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과거에 받았던 배신감 이런 걸 갖다 놓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좋은 일 묵상하지 마요. 그건 안 좋은 일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 흘려보내야 돼요. 좋은 일만 묵상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던 거, 그 사람이 꼴통짓 했던 거, 문제를 일으켰던 거 이거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그 사람이 잘했던 거 요거만 딱 붙잡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잘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걸 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가든 뭐 잘못하고 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던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언제든지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넓은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죄책감에 열등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와.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문을 열어놓잖아.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다 고쳐놨는데 배신 때리고 도피했다가 또 너무 죽겠으면 또 슬그머니 와서 앉아있잖아. 앉아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잖아. 예,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로 도피하십시오. 우리가 도피해도 하나님의 세계로 도피해야 돼. 그러면 신바람 나는 삶이 펼쳐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가혹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어릴 때 꿈꿔왔던 핑크빛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결혼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현실에 직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고난의 시작이었어.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이상과 다른 현실 앞에서 결국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특히 내면이 연약한 사람들,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더 강하게 받게 되고 극단적인 도피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하여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세계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을 피하여 내가 만든 소설적인 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정신을 다 소모시킵니다.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은 항상 승리자죠.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입니다.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패배를 공상의 세계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죠.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심리적 긴장과 억압을 해소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실에서는 약자이지만 게임 속에서는 강자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현실 도피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만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도피해서 잠수 타지 마시고 그 더러운 버릇 빨리 이 시간에 고쳐. 상상의 세계 속으로 도피하는 사람,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도피하는 사람 빨리 거기서 나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과거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과거의 황금 시절을 돌아보면서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거에 즐거웠던 일이나 성공했던 일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순간에 딱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자기가 장관이고 지금도 지가 기업체 사장인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도 적응을 못합니다. 또한 과거에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기억, 힘들었던 기억, 아픔의 기억들로도 도피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간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매일매일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으로부터도 떠나야 되고 과거의 실패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과거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옆 사람 바로 우리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바울은 과거의 성공으로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유능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과거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과거의 실패로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과거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과거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성공이든 실패든 훌루를 다 털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의해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과거를 후회했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한 기쁨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들에게 도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20대 여성이 일주일째 컵라면만 먹고 송파구 삼전동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를
하면서 몰두했다 그래요. 이 여성은 게임 채팅에서 만난 남성과 통고하다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양수가 터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비닐봉지에 아이를 넣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동거를 했는데 동거하면서 게임만 했기 때문에 아기 아버지의 인적 사항도 몰랐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 환자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간은 몇 달,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내성과 갈망 때문에 거짓말, 도둑질, 해킹, 가출을 해서라도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박재하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해야만 새로운 만족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마약 중독에 빠지면 마약이 양식이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알코올이 양식이 되고, 콜라 중독에 빠지면 콜라가 양식이 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게임이 양식이 되고, 도박 중독에 빠지면 도박이 양식이 되고, 성 중독에 빠지면 성이 양식이 되어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의외로 성 중독에 빠져서 꼭 20대 초반 아가씨만 좋아하는 신랑들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그래서 그것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몇 년씩 사귀고 바꾸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만에 계속 바꾸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주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내들이 바람펴서 또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가정이 또 많다고 그럽니다. 아내들이 참 간땡이도 부었지.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 모든 중독들은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야, 병.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수도 없이 결단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중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기 전에 그의 내적 치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만나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의 뇌 작용은요, 중심 통제센터가 망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뇌의 관제탑이 게임이라는 테러범에게 접수된 것과 같은 거예요. 뇌의 관제탑이 음란이라는 그런 테러범에게 접수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중독자들은 뇌신경이 타들어갈 때까지 뇌가 보상과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잃어 다른 게이머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나, 게임을 하다가 아기 돌보기를 잊어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나, 게임에 빠져있다가 동생을 망치로 살해한 사건 등 그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게임 관련의 사건은 정상적 뇌 활동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죠. 뇌의 관제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죠. 또 정신병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그런 일조차도 이 뇌의 관제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하면 뇌질환처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게임과 단절하고 금단 증상에 대한 약물과 행동치료를 받지 않고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셈이 여기가 바로 그런 병을 치료하는 곳 아닙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사역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친정으로 복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10%가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이 되기 전에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 불능 상태까지 놓아두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 요즘에는 우리 동혁이가 이제는 친구 만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재미가 없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재밌대요. 동혁이가 지금 하나님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중독 빠져봐 인생 신바람 납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기 전에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 중독됐다가 회복된 사람 많잖아요. 회복 불능 상태까지 놔두면 안 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빠지면 쉽지가 않아. 혹시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자생력을 잃어버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회복 시기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함으로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상의 세계에 빠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거나 각종 중독에 빠져 현실을 도피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도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상은 영혼의 휴식보다 피로를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이런 상상이 현실과 이상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날개를 타고 도피할수록 현실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현실이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지다 보면 이상적인 꿈의 세계와 그 현실을 비교함으로 더욱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죠. 그래서 현실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때 치료는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미래로 도피합니다. 뭐로 도피해? 과거에 도피하는 반대로 이제는 미래로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로 도피하는 현상은 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도피입니다. 이것도 현실의 불안정을 피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펄스는 마치 아직도 과거 속에 있는 듯 살아가는 사람, 미래가 오늘 벌써 와 있는 듯 살아가는 사람은 균형 잡히지 않은 성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더 이상 실제하지 않거나 아직 실제하지도 않는 시간 속에 살며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과거와 미래로 도피하려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질 때는요, 착상용 도피로 발전하게 되죠. 착상용 도피란 항상 앞의 일에 대한 구상을 먼저 할 뿐 실제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공허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다 미래의 소망과 전망 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불행을 느끼며 자기의 현실에 대해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 자신보다 타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죠. 물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을 현재의 대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아주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독하다고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 아름다운 미래, 활기찬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소망은 미래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삶은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행복하게 사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현실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입을 찢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양 새끼를 끄집어내고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걸 보면서 저렇게 현실에 충실하고 사는 다윗을 보니까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사는 그 다윗을 보고 그를 뽑아다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1분 1초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맙시다. 예,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째와 마지막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복은요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하늘나라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래나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넷째, 어떤 일에 몰두하는 형태의 도피도 있죠. 어떤 일에 몰두해요. 그래서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 가정주부들은 어때요? 상처를 받으면 쇼핑 가서 신나게 쇼핑에다가 막 그냥 농에다가 가득 담아놔. 두부처럼.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부엌에 가서 빡빡 밥 비벼가지고 막 입을 막 아구가 차게 넘치게 막 질질 흐르면서 여기까지 막 채워야 돼. 막 시시때때로 스트레스로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그냥 죽으면 죽으라면 운동합니다. 막 내 몸을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어떤 사람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에따 모르겠다.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그냥 향방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잠만 잡니다. 예, 뭔가 어디로 도피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술 마시죠. 각종 중독을 일으키죠. 예. 근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거기에 에이 네가 나보고 공부 못한다고? 그래 내가 공부를 못해? 내가 못할 줄 알아? 오기로 할 거야. 그리고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좋은 일에 몰두해서 일을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좋게 뭐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도피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상처 때문에 온 거야.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자녀들이요 최초의 철공업, 최초의 음악가, 최초의 목축업, 그들이요 어딘가에 도피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모든 문명을 발달시킨 거예요. 막 안주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뭐든지 잘 나간다 별로 기뻐할 거 아니고, 이왕이면 도피하려면 좋게 도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지? 그래도 되게 발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피는 좋은 게 아니야. 이것은 무슨 일에 몰두하는 형태의 도피심인데요 가장 귀족적인 도피지만 나쁜 결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만 현실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이 도피 심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예술과 과학 그리고 어떤 성공이 도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상처로부터 온다는 거지. 도피를 통해 행해진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술가는 집을 떠나 화실로 갈 때 즐거움이 시작되지만 화실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즐거움의 삶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윈스 같은 여인을 만나려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출근할 때는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요 즐거운 삶은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 그게 행복하지만 그 일을 끝내고 갈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이나 연구실이나 화실 속에서 외부 세계의 현실을 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피도 좋은 도피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도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종교 우리가 가지면 큰일 나요. 이 도피는 여러 가지 도피 중에 가장 곤란한 도피죠. 아쉽게도 기독교의 교회에서도 이런 도피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세상과 차단된 섬과 같이 분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삽니다. 도피 성향을 가진 종교인들은 세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알맹이 없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현실과의 접촉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신앙적 활동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도피 심리는 영혼의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빛을 발해서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라 그랬지 도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지들끼리 뽕짝 맞춰서 쫙 이러면서 세상과 결별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11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껴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가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 생각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나와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십시오.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부터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수도원같이 현실과 좀 격리되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왠지 현실을 도피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남편 금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시집살이에 시달려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한 한 주부가 남편을 경매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이미 했습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좀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봉급의 2배입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연료인 알코올 구입비와 담배 구입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 기능으로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집안 먼지, 마누라 노는 곳은 잘 기막히게 포착합니다. 탁월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수했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재생합니다. 간편한 메모리 포맷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아주 뛰어난 연사 기능이 있습니다. 1초에 수백 마디를 쏟아냅니다. 구입하시면 덤으로 각종 유흥 유점, 멤버십 카드와 신용카드도 드립니다.
그 외에 구두 10켤레, 양복 25벌, 골프채, 세트, 중고차까지 다 드립니다.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읽어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 당연히 안 됩니다. 무대뽀 시어머니도 끼워드립니다. 참고로 돈 달라는 시동생도 덤입니다. 예, 구입 의사에 따라서 날마다 그런 남편 잘났다고 편드는 시누이도 덤으로 끼워드립니다. 이 유머처럼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아들, 내 딸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격리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성격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 건강은, 내 인생은, 내 교회는, 내 나라는 도저히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정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쉽게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과소비, 우울증, 완벽주의, 게으름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든지 그 회복 단계는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드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시편 37편 4절로 6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코 현실에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 걸린 것을 인정해야 치료받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면 그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중독은 자신이 게임 중독자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그 중독에서 결단코 회복될 수 없어요. 우울증 환자도 자신이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절대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중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서 혼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지 않고 부유한 채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공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척하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정 가면 수렁을 파놓을까 싶어요. 수렁에다 진흙을 가득 넣어놓고 한 번씩 말 안 듣는 사람은 거기다 밀어넣고 나오라고 그럴게.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나와줘 못 나옵니다. 계속 허우적거리게 놔두면서 네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정신 차릴래 안 차릴래? 차리겠다면 끌어내고 진흙 다 묻어가지고 수렁을 만들어도 여기까지만 만들어 놔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면 죽으니까. 네. 공부 못한 사람이요 자신이 공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공부 잘해 척하면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선한데 난 착한데 절대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우기면 절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빡빡 우기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나 욕심 없거든 절대로 이런 사람은 선을 베풀 수 없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 내가 무슨 혈기를 냈어요 나 혈기 없거든요 라고 우기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혈기를 고치지 못합니다.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잘못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양육의 단계를 넘어선 그런 훈련생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까지 그 사람이 고쳐질 때까지 100번, 1000번, 10,000번 우려먹습니다. 그러나 초짜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말 안 합니다. 깨질세라 부서질세라 무너질세라 그저 초짜들은 그저 와 앉아있는 것만도 이쁩니다. 여러분 와 앉아있는 것만도 이쁜 사람이 좋아? 매일 잘못했는데 맨날 두드려 맞는 사람이 좋아? 아이고 두드려 패봐 당장 도망가지. 나는 여러분이 양육의 단계를 넘어서 훈련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단번에 그 잘못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죠. 그러게 저에게 걸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걸렸다면 빨리 고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는 눈이 열려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는 눈이 열려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바라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회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친구를 속일 수 있고 이웃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요.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뼛속까지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 육이 다 낫고 싸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악한 습관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친구도 돈 많은 친구도 고칠 수 없는 모든 악한 중독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중독에 매여 삽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나는 그런 중독 없는데 해도 누구나 다 지금요 어딘가에 묶여 살아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걸 찾아봐야 돼요. 야, 콜라 중독 무섭더라고요. 콜라 중독 그냥 막 1000ml짜리를 하루에 그냥 막 5병씩 그냥 뿔떡뿔떡 마시더라고. 그냥 와, 그거 못 마시면 금단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LA에서 봤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콜라 중독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등지해가지고 완전히 이래가 다니는 아들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치료받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악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특히 남녀 간의 문제로 바람이 나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그걸 못 내려놓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중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깨끗이 정리가 돼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읍시다. 스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악습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악습을 버립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항상 내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주인 되려 하니까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닌지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한다 감사해야 돼요.
아, 이거 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해? 누가 감히 나를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면요, 영적인 안내자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으라고 꿈속에서도 나타나. 저번에 표본사가 어둠 나라에 지옥에서 그 지옥 백성들과 함께 막 기거리고 놀고 다니잖아요. 너 조심해라. 네 영혼이 지금 거기 있다. 어떡할래 너? 정신 차리라. 그때 그날 그 단에서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죽는 줄 알았다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원자님이 기도해서 살려줬다고. 어머, 이제 부어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들이 징계할 때, 책망할 때 그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고쳐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목사님도 사랑해서 책망할 때 다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누가 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다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처리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렸잖아요. 인간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조절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접속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이 생기면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머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대요. 더러운 손으로 먹은 그 더러운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그 속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더러운 속성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죄는 죄를 타고 사탄이가 들어오거든. 죄를 타고 사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될 때나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 체념하는 포기하는 자포자기형. 두 번째,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책임전가형.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책임전가형? 자포자기형? 전화위복형? 뭡니까? 벙어리입니까? 나 어려운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형 인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화위복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제게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상처,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회복 불능이 없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키신 하나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을 질병에서도 극한 고난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불물불 가운데서도 하만의 계략 앞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맡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소원의 황고로, 푸른 추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저절로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인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 속의 불안함과 염려를 피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더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멀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면요 먼저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면요 먼저 희락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저 범사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난 여러분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나 고국에 남아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흩어져 있는 자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균형이 깨져서 온전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샬롬이란 뜻은요 꽉 찼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쌀독에 쌀이 꽉 차 있으면 샬롬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샬롬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샬롬입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에 들으면 샬롬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샬롬. 옆 사람아, 당신은 샬롬입니까? 안 샬롬입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봐. 평강입니다. 평강. 기쁨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 내적 치유하려고 무의식을 묶이는 내면을 막 수술해봐.
얼마나 여기서 막 어둠이 올라오고 있어. 어둠이 올라오는데도 요즘에는 기쁘게 막 내적 치유를 하네. 샬롬으로 하네. 샬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그 물질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미인이 그 아름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학자가 그 학문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 인기를 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 그 인기가 떨어질까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평강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배당에 발을 딛는 첫날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양기정 권사님이 막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교회를 딱 오는데 막 천장에 요즘 무지개가 막 보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고 막 그래서 사진을 찍고 여기서는 아예 막 불이 있는데 그 불에서 손이 나오더니 금가루를 쫙 뿌리고 있고 막 눈 뜨고 환상을 다 봤잖아요.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내적 치유 이게 지금 몇 탄이 6탄이라 그랬죠? 예, 4개 남았죠? 예, 4개 남았는데 그 4개와 동시에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 쭉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영분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머리 아픕니다. 골 때립니다. 이게 마귀영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해서 오늘 밤에는 그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훈련을 시키면서 얼마나 잘못된 영성이 영혼들을 강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게 진짜야. 말씀이 없다 다 버려야 돼 무조건.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수도 없는 많은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큰 소리로.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말씀에 있더라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 하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혼돈 상태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손을 잡아 내가 인도해 줄게.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며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불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안에서 늘 막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막 늘 솟구쳐 나오는 풍랑이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여기서 아무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찬찬하면 작은 것도 다 비춰집니다. 그죠? 하나님도 비춰지겠죠. 보이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데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나 그러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안 들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가시게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계속적으로 척척박 사기를 찢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가짐을 찢으면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캐치할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 주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늘 솟구치는 진흙처럼 더러운 진흙처럼 계속 솟구쳐 올라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야. 오늘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정리합시다. 청소합시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24시간 365일 보세요. 제가 매일 저는요 하나님 앞에 24시간 그냥 붙들려 있어요. 집에 있어도요 하다못해 샤워하고 욕조에 가서도 난 공부를 해요. 설교 준비해요. 1초도 그냥 안 보내요. 밥 먹을 때 예, 밖으로 옆에 놓고요. 밥 먹는지 뭐하는지 옆에 놓고 이거 설교 짜면서 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행복하단 말이야.
내 안에 평강이 항상 떠나지 않는단 말이지. 어떤 이유로 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렸다, 불평이 올라온다, 짜증이 올라온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 공격 받은 거 다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도피와 직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격 장애와 같은 내면의 문제는 정말 치료되기가 어렵죠. 내면이 병들어 버리면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죠. 인간관계가 무너져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등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런 인생의 한계 앞에서 결코 도피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한계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와서 더 가까이 나가버리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돼. 애따 모르겠다, 매도 먼저 맞고 말아. 그리고 잘못했을 때 빨리 가서 그냥 그런데 잘못해놓고 아닌 척하고 뒤에서 막 숨어있으면 나중에 추적해서 딱 잡아봐. 아간처럼 작살나는 거예요. 추적하기 전에 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왜 패하게 됐지? 야, 누가 뭘 도둑질했다는데 누구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나갔으면 아마 용서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지? 결국은 제비 뽑기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간과 그 재물 다 불태워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잖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지 않고 두려워서 숨지 말고 오히려 잘못해서 선악과 먹었더니 눈이 확 밝아졌어. 큰일 났네, 나 선악과 먹네, 어떡하지? 눈이 밝아졌네, 큰일 났네. 하나님 나 미쳤나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줬을 것 같아. 맞지? 자꾸 숨고 핑계대고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 우리 김지철 목사님이 전에는 도피했는데 요즘은 직면하니까 내면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뺏기면 안 돼, 의지. 직면해야 돼. 전에는 힘들고 그러면 도피해버렸대. 그러니까 영이 더 힘들고 죽더래. 근데 직면했더니 세상에 막 영혼이 막 살아나더래. 그러더니 내면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회복의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한령 은혜와 은사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사람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진짜 그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은 편인 줄 믿으십니까?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